6장에서 전도자는 해 아래 주어진 인생들을 불행한 일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며 그로 인해서 이것이 헛됨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결말에 이르러 전도자는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해 아래 수고하는 그 일을 누가 능히 알 수 있을까라는 그런 회의적인 말로 6장을 마치는데요. 그렇다면 해 아래 살아가는 인생들은 정말 불행한 일들, 그 일들만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헛된 삶만이 해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일일까요? 정녕 다른 삶은 없는 것일까요? 그에 대해서 전도자는 오늘 7장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고, 더 나은 것이 있는데 이것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데요. 이 새벽 시간 자신이 가진 지혜를 정말 총동원해서 이 세상에 일어난 일을 냉철하게 그리고 통찰력 있게 들여다보는 그 전도자가 들려주는 교훈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그것을 붙잡아야 되는지를 깨닫고 기도하는 새벽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전도자는 우리에게 더 나은,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는데요. 그 좋은 삶은 바로 지혜를 통해 주어짐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전도자가 말하는 지혜, 그 지혜는 무엇이고 그 지혜를 간직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저는 먼저 13절, 14절 오늘 말씀의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먼저 나누고 전체적인 의미를 살펴보려 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전도자는 오늘 본문의 결론부에 도달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고 인정하는 사람이 참된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고 인정하는 사람이 참된 지혜를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는 사람은, 특별히 오늘 전도자는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어느 누구도 곧게 할 수 없음을 말하고 그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는 사람이 지혜자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누가 바꿀 수 있을까요? 어느 누구도, 아무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도자의 말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 안간힘 쓰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은 절대 무기력한 사람이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참된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전도자는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향해 두 가지 일을 행하신다고 소개합니다. 어떤 일을 하시냐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도록 하고, 곤고한 날, 즉 고난을 겪게 되는 날이 오면 이 고난이 언제 어떻게 어디로부터 누구를 통해서 왜 나에게 주어졌는지를 생각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곤고한 날이란 내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역경과 고난, 환난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갑작스럽게 불치의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과 같은 재난에 휩싸일 수도 있습니다. 멀쩡하게 잘 다니던 직장으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을 수도 있죠. 대학 진학이 실패하기도 하고, 그토록 염원했던 직장을 오랜 시간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직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마음 힘든 건 그토록 사랑했던 남편이나 아내, 그 사랑의 대상들이 먼저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준비되지도 않았는데 도저히 감당할 힘이 아직 없는데 이러한 날들은 나에게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이렇게 곤고한 날이 찾아왔을 때 지혜로운 사람, 영혼을 사모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되돌아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뒤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14절 뒷부분에 그의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전도자는 말합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의 믿음은 어떠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장래 일을 왜 헤아리지 못하도록 하셨지?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로 하여금 헤아리도록 할 수 있게 했다면 그것들을 준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을 텐데, 이런 태도가 아니라 우리의 장래 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니 그것을 굳이 하려고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소유하라라고 전도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자가 우리에게 소개하는 지혜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절을 시작으로 12절까지 계속적으로 무엇이 더 낫고 더 낫다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1절에 보면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고 선언하며 말씀을 시작합니다. 전도자는 왜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더 낫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좋은 이름은 영원히 남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좋은 기름은 아무리 좋더라도 그것을 쓰고 나면 없어집니다. 죽는 날이 태어난 날보다 좋은 것은 죽음은 영원, 즉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통로인데 반해 태어남은 영원하지 않는 이 땅의 수고로 나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전도자는 영원한 것, 하나님의 속성에 빗대어 이름이, 죽음이 더 좋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2절 말씀입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초상집과 잔치집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초상집은 죽음으로 인한 슬픔이 가득한 장소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정하신 일반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에서 어느 누구도 제외될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죽음 앞에서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잔치집은 어떻습니까? 웃음과 행복이 가득한 그런 자리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설 자리는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지금 당장 일어나 이 잔치에 모두가 열광하고 기뻐합니다. 그러하기에 잔치집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기란 어렵습니다. 그에 반해서 초상집은 어떻습니까? 그곳은 오로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만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말하고,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기억하기 쉽습니까? 기쁠 때입니까? 아니면 슬플 때입니까? 물론 이 새벽 시간에 이곳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분들은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슬픔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기뻐할 때보다 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집중하게 됩니다. 전도자는 계속적으로 더 나은 것에 대한 교훈을 이어가는데요, 먼저 전도자는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그로 인해 하게 되는 경고의 메시지가 됩니다. 이 경고의 메시지는 무거운 책망으로 주어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매한 자의 노래는 무엇이기에 지혜로운 자가 하는 책망을 듣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우매자의 노래는 이어지는 구절을 통해 조금 더 분명하게 이해되는데요, 6절 말씀입니다.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우매자의 노래와 웃음소리는 다른 말로 표현되어 있지만 같은 의미로 이해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매자의 노래와 웃음소리의 공통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닌 내가 하는 일에 주목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매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하거나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에게만 집중해서 그는 기쁨이 되어지면 노래하고, 또한 그러한 마음으로 일관되기에 전도자는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앞에 굽은 결과가 찾아올지 비참한 결과가 주어질지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우매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당장 주어진 상황,
노래할 상황이면 노래하고 웃을 상황이면 웃는 것이 우매자가 보이는 삶이기 때문에 전도자는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우매자의 삶, 그 삶에서 나오는 노래와 웃음에 대해서 무엇라고 단언하냐면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8절에서 전도자는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노는 우매한 사람들의 품에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죠. 10절에서 전도자는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고 주의하면서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자의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전도자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고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좋은 것, 더 나은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10절의 의미는 과거를 바라보는 것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과거에 연념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은 과거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를 잊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지금을 충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난날 찬란했던 신앙의 모습들이 아무리 멋져 보여도 그것을 계속 붙잡고 있는 한 우리는 지금 나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을 붙잡을 수 없기에 우리는 그것이 아무리 좋더라도 그것으로부터 손을 놓아야 됩니다. 전도자는 바로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1절에서 전도자는 지혜자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가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유산같이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한 것에 대해서 또한 말하는데요, 왜냐하면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에,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그 지혜가 더 낫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지혜와 돈, 재물의 효력을 무엇에 비유하냐면 그늘에 비유합니다. 무더운 여름날 큰 나무가 제공해 주는 그늘은 한낮의 더위를 잊도록 해줍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여러 어려움들을 지혜 그리고 돈,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극복하도록 도움을 준다는 거죠. 그런데 전도자는 돈보다 지혜가 더 유익함을 교훈하는 것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말의 의미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려움들도 지혜는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자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그것을 인정하는 태도, 믿음을 가지라고 오늘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가지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에게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이 성경을 읽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삶에 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인정하는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